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 뒤에는 두 세력이 버티고 있죠. 하나는 성령의 역사고 또 하나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장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강력하게 임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 말을 배워본 적이 없지만 예수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자국어로다가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이 그 나라 사람 말로, 즉 우리 한국어로다가 전했는데 미국 사람이 들었을 때 미국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빈정됐는가 하면 저들이 세술에 취했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이 41절의 긴 말씀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3,000명이나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기록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근본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민이 난리가 났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를 측은히 여기게 됐어요. 그가 은이나 금을 좀 달라고, 구제를 해달라고. 그럴 때 은이나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고,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자 성 안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무려 5,000명이나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와 같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기득권 세력, 제사장이라든가 성전 맡은 자라든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들의 사역을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틀 동안이나 가둬둡니다. 지금 10장서부터 10절서부터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그것은 가두어 두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세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마땅한 기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죠. 그러나 이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를 총괄해서 다루는, 심지어는 거기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서 법도 만들고 거기서 집행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강력한 기관이에요. 여기다가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세운 목적은 협박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못 고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영, 악한 영,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은 지금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이 악한 영은 광명한 천사처럼 그래서 사람들 뒷조정을 하죠. 지금 대한민국도 권력 뒤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도 권력자들이 악한 영에게 휩쓸려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백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이익 위주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위정자들, 대통령, 그 다음에 각부의
부서장이라든가 심지어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악한 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묘하게 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형하고 그 죽음을 요구하던 군중들 속에 악한 영이 역사했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요한과 베드로가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이게 뭐 속병이 아닙니다. 걷지를 못하던 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돼서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던 이가 기적처럼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아직 메시아는 안 왔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발적인 역사로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안전뱅이 된 자가 걷고 뛰고 난리가 납니다.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이 따르니까 백성들은 자기들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3,000명이 한순간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6절과 같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서는 고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방법은 간단하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비난할 말도 없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비난할 말도 없어요. 왜? 표적이 그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서 경고하는 것이에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도록. 자,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나 요한을 이틀 동안이나 가두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졌을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 그런가 하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 이들은 교묘하게 반대하는 반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있고 교회를 쌍집행이를 듣고 비난하고 예수 안 믿는, 크게 나누면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 끝은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단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정치인이 정치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잘 결단하면 그는 권력을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잘못 선택을 하면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권력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결단도 중요하죠.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많은 손해를 보지만 잘 선택했을 경우에는 큰 이익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만 유효해요. 내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결단,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결단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결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결단이 없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거룩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서 12절 말씀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이틀 동안이나 구속됐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산헤드린 법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은 지금 법정에 서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즉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법정에서 심판받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그 유명한 닭 울기 전에 몇 번을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요한은요? 요한은 주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사랑도 받고 섬겼던 요한은 겁이 나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틀 동안이나 감금되었으면서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8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같이 선포하시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헤드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구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재판관들 앞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전한 복음 7절입니다.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앞서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미문에서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어줬다고 그랬죠. 그것으로 인하여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따릅니다. 그러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대로 뒀다가는 자신들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판관이 묻는 것이 7절이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오늘날의 목회자가 목회를 하며 담임 목회를 하거나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최소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4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급 없이 졸업을 한다면 4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도사로 개교회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거기서 대학원을 공부한다고 해도 4년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2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1, 2년을 유예했다면 1, 2년이 더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도 학부 4년, 그 다음에 대학원 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이에요? 4년, 2년, 그리고 2년. 최소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8년에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에 있는 공회원처럼
어느 지파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하거나 회당에서 배우거나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학대학을 다닌 적도 없고 목회대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들은 배운 바도 없지 않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사도로 세워준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10절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선포죠. 10절 같이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 돼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지금 걷고 뛰고 이렇게 옆에 서 있다. 이 사람이 표적이다는 건.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했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지금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아주 민감한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분을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이에요.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요, 당신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어.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르친 율법,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지언정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아주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밥줄이 끊어지는 이야기죠. 그들이 잘못 가르친 것을, 그것이 12절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산헤드린 공회원이 60, 한 80여 명 이 정도 되는 대단한 그 나라 전체의 최고 권력자들이 있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요라고 선포한다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용기의 비결이 어디라고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셨어요?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었을 때 말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나의 영 속에,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혼의 세계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악한 영은 혼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중환자실에 계실 때 말을 못해요. 여기다 호수도 꽂아놓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요? 눈을 껌뻑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들으셨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시면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눈을 껌뻑하십시오. 힘이 없으면 고개도 끄덕 못해요. 그러면 눈을 껌뻑껌뻑합니다. 그러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눈을 3번만 껌뻑껌뻑 해보세요. 그러면 껌뻑껌뻑껌뻑. 그러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사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을 믿으시면 눈을 거꾸로 3번만 껌뻑껌뻑 하십시오. 그러면 껌뻑껌뻑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해요. 해가지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으면서도 용을 쓰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 무섭습니다. 악한 영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사경을 헤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해주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그리고 얼굴 표정은 조금 전에 그 고통스러웠던 것이 사라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바뀌어집니다. 만약에 중환자실에 누군가가 같이 들어가 있거나 보호자가 같이 들어갔었을 때 본다면 지금은 코로나라 나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옆에서 보호자가 그때 도전을 받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악한 영에게 시달려서 얼굴 표정이 정말로 괴상망측했는데 영접이 끝난 다음에 평안한 모습으로 얼굴 표정이 광명한 천사처럼 바뀌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전에는 목양실에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와요.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스스로 목양실에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사형리라든가 아니면은 쉬운 복음이라든가 뭐 손편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감동으로 그래서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퍽떡 일어나서 나가요. 아니면 처음서부터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막 옆에 사람하고 싸워요. 이러려고 나를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속으로 계속 중보기도하며 악한 영을 쫓아줍니다. 그렇게 진땀을 흘리게 만들어 놓고 영접하는 이도 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는 와서 순적하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들어와서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불교를 30년 동안이나 물론 스님은 아닙니다. 보살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보살에 다 됐어요. 30년 동안이나 불교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절도 짓고 그러다가 전도가 돼서 왔어요. 여쭤보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정말 100%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악한 영을 이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처음 영접하는데 100% 의심 하나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영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동이 있어서 50% 이상이 되니까 영접하고 시인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같이 따라 하실까요? 아니면 직접 하실까요? 해서 직접 하겠다고 그러면 하시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심지어 악한 영이 역사를 할 때는 입도 뻥끗 못해요. 그래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이 시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 완벽한 믿음을 처음에 갖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하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가능하면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내거나 아니면 저녁이 어려우면 낮에라도 잠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하고 확신을 갖고 중보기도를 해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집회를 계속 매일 찾아가 가지고 예배를 드릴 만한 상황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예배 드릴 만한 상황이 안 되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오지도 않고 구원은 받았는 것 구원의 확신이라기보다는 영접 기도를 했지만 너무나 안타깝죠. 무당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혀 그쪽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시건방져요. 교만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무슨 벼슬을 지금 상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니면 그 전도한 분들을 위해서 무슨 엄청난 벼슬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세계가 어떤지를 아니까 굴복할 때는 철저하게 굴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셨어요?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성령,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둬만 놓은 거예요. 활활 타는 난로가 있습니다. 불이 지금 시뻘개요. 그러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계속 24시간 불이 활활 타나요? 아니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꺼져요? 활활 탈까요? 꺼질까요? 꺼지죠. 왜 꺼질까요? 난로에는 뭐를 공급해 줘야지 돼요? 땔감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땔감을 넣어줘야 불이 계속 탑니다. 그런데 땔감을 넣지 않아요. 지금은 활활 탈고 시뻘겋게 달았지만 그 속에서 땔감이 다 소진되고 나면 불꽃이 사르르르르 식어가지고 벌겋게 다른 것도 식어지고 나중에 보면 재만 남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땔감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정누구라는 어린아이가 있죠. 그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른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담백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 노래 중에 여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사람들이 휴대폰이 방전되면 뭐 할 줄은 알아요? 충전할 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휴대폰이 방전되면 전기에다가 꽂아가지고 충전기랑 연결을 해서 휴대폰을 충전해요. 휴대폰은 충전할 줄 알면서 내 인생은 충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충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배 자리를 찾지도 않고 말씀 붙들고 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땔감은 떨어지니까 성령은 점점 성령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진되는 게 아니라 불꽃이 꺼져가는 게 아니라 성령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대로 순종하며 매 순간 악한 영과에 싸워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기지 않으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땔감이 계속 공급되어야 난로는 활활 불타는 것이에요. 우리가 땔감을 공급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셔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충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중요하고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12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득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네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요. 완전 도전입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을 지켜서 모세 율법만 지켜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전혀 타협하지 않는 순교를 각오한 용감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가?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가?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은 누릴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이 때로는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난리 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 간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때예요. 만약에 구원이 확신이 있다면 정확한 말씀이 우리 심령, 옥토에 떨어진 거예요. 옥토에 떨어지면 반드시 뭐가 나야 돼요? 싹이 나야 됩니다. 내 신앙이 싹이 있는가 보세요. 싹이 나면 줄기가 생깁니다. 줄기가 생기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반드시 뭐가 맺혀요? 열매가 있어요. 나의 신앙의 열매는 뭐죠? 열매가 없다면 나는 죽은 신앙인 거예요. 가까스로 성령이 내 속에 있기는 있는데 아무 일도 못하도록 가둬둔 거예요.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싹이 나지 않고 잎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죽은 신앙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다면, 그대로 죽는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한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인들 왜 떨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얼마나 가슴을 치고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얼마나 다짐을 했겠어요. 그 다짐 끝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죠. 죽음도 두렵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협박하는 거죠. 경고했다는 것은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병도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대답한 것이 19절입니다. 19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당신네들이 나를 협박하지만 나를 죽여도 줬어. 내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나 내 영은 죽이지 못할 것이고 당신들은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당신들 손에서 찾을 것이요. 그러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소. 사도행전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들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18절처럼 그들이 경고하고 협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낫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나의 시선을 주님에게 집중했을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 그래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 주어 나의 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나의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같이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은 누가 행하는 것이 돼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새 창조됐어요. 새롭게 태어난 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예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연민하지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서 이렇게 성을 소동하게 만드느냐. 그러나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을 토대로 그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고로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구원했고 구원의 결과로 그는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한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영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영적 충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하여 매일 말씀 묵상하고 몇 장씩 말씀을 읽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 갈급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강력한 역사,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꿈틀꿈틀 역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대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다른 것이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고서 계속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적 충전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용기 있는 결단, 믿음과 결단의 거룩한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실상은 교회가 코로나를 터뜨린 것도 아니고 전파된 매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향, 악한 여론이 조성이 돼서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날 방식의 믿음 생활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올 것이에요. 전에 코로나보다 못한 그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한국은 면역 체계가 좀 잡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코로나를 극복하기가 쉬웠던 것이에요. 메르스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나도 또 다른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북극, 남극에 얼음이 녹고 있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키르기즈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던 오 선교사님, 그때 와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코로나로 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면 초가에 처해 있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곳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친분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신뢰가 구축이 되며 음식도 나눠 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직접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조금씩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까워지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면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쪽을 막아 놓으시면 반드시 한쪽은 열어 놓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에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복음은 더 공산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슬람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유튜브는 국경이 없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만 깔려 있다면 어느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